주님, 다시 이 강단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임을 느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강단에서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용솟음치듯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시냇물이 되어 강물이 되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10절의 후반부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주기도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 뜻을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10절 말씀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서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 피조 세계의 대표적인 피조물들이 인류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띤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저들이 버린 하나님의 통치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뜻하는 이 뜻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뜻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주기도문에 나온 하나님의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러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당연한 그러한 결론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 불변의 목적적인 뜻, 창조 경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임하옵시며의 기도 제목의 중심되는 사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뜻은 그러한 뜻을 포함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은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일단 우선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좀 제안해서 강의하자고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의 마음을 얘기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즉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나와야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따른 이거는 불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채로 하나님께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자그마치 25년을 그 아들을 낳기를 오매불망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얻은 아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됐을 때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 시절이라고 믿습니다. 다 자란 아이예요.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걔를 나한테 달라.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순종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순종의 반쪽이에요. 그 엄격한 의미로 순수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된 순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한테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불순종해도 아브라함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응대 여부에 따라서 이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데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으로, 다른 민족으로, 다른 교회로, 다른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여러분께 드린 다음에 좀 쉽게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쉽게 설명하라. 쉽게 설명드릴게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반드시 누가복음 15장을 옆에 놓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옆에 놓고 같이 묵상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들을 놓고 집을 나간 후에 그 탕자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한 가지뿐이 없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뜻에 반해서 자기 재산을 강제로 뺏어다가 먼 나라로 가서 혼자서 허랑방탕히 그 재산을 다 쓰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님이 그 아들한테 향한 뜻은 다른 뜻이 있겠어요? 에? 그 아들이 돌아온 멀리 나간 그 도시에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굶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건 이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을 나가는 아들이 자기의 본향을 생각하고 자기의 나온 곳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은 아버지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하는 이 뜻은 바로 다른 뜻을 포함하여 다른 뜻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제가 믿기에는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 방황하는 아들, 황폐해진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서 돼지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사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인류는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린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이 왜 그렇게 황폐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참 영어로 얘기하면 perverse라고 그러죠. perverse,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걸 perverse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악하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하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좀 부족한 번역인 것 같아요. perverse generation. 그러니까 앞과 뒤가 바뀐 그러한 현실의 세계예요. 앞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뒤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이것이 앞뒤가 맞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앞이에요. 뒤는 없고. 제가 하노버 기도원에서 강남 스타일을 봤습니다. 하도 떠들어서 봤어요. 근데 우리 이영준 목사님 얘기 들어, so what?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참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코믹하잖아요. 코믹해. 그리고 어떤 냉소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척하는 세상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그 소망 없음을, 그리고 앞뒤가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순간에 소왓하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허무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인생 별거야 겨우 이거지 하는 그러한 어떤 숨어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돌아온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인류를 볼 때 우리 인류는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lost children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옥동자 옥동녀를 놓고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히 이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형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뭐 죽고 나서 지옥에 가야 죽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죽었던 존재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든 인생들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냐? 뭐 정의 구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중심에 있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사이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의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인간의 썩어진 마음으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없어.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뭐 경제 정의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에 두 위원회를 뒀더라고요. 하나는 국민행복위원회, 또 하나는 무슨 뭐 정치 그런 위원회예요. 근데 국민행복위원회가 뭔가 했던데 사실은 그게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민주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이 잘 살게 만들겠다. 그게 대선 공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면 결국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행복 추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어서 거기서 얻는 안전과 편안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준다고 믿고, 그리고 거기다가 목을 걸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국은 돼지 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그러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절매도 못 먹는 삶을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 살고 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돼지우리에 살면서 그 돼지우리의 냄새나는 거, 그 돼지우리의 그 병균이 득실거리는 거, 그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그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들을 살리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 민중들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 행복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온 이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기도문에 나타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라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뜻은 뭐냐?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돌아와. 다시 돌아와. 나를 너의 조물주로 좀 인정해줘. 내 아버지로 인정해줘. 돌아와. 그리고 성장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성장. 그것이 하나님의 주기도문에 나타난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성경이 다 이제 구체적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거 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특별히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을 맞는 이 시대에 제가 좀 실천 방안으로, 적용 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꺼내세요. 주보를 꺼내면 마음 도둑이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썼습니다. 마음 도둑.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 두려움이, 외로움이, 지루함이 너를 우울하게 해. 슬프게 해. 어둡게 해. 아프게 해. 불행하게 해. 여름. 뜨거움. 열정. 자유로움. 해방감. 의 도둑들. 유린당한 후 커진 두려움, 깊어진 외로움, 견딜 수 없는 지루함. 어디서 길을 찾나? 보이지 않는 길, 황폐해진 대지. 일어나고 싶은데. 이 시의 제목은 마음 도둑입니다. 왜 이러한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도둑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도둑질을 당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라는 도둑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여름이기 때문에 기승 부리는 방학, 바캉스, 아이들 성화, 게으름, 몸이 나태해지니까 마음도 나태해지죠. 그러한 도둑들까지 가세해서 빼앗기고 유린당한 마음으로 가을의 문턱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이 가을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 도둑 놈들한테 요린당한 상태로 지금 여름 전보다 더 외롭지는 않으신지요? 여름 전보다 더 우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아프시지 않으신지요? 더 황폐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더 두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조차 유지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진 분 계시지 않으신지요? 회개, 참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제 돌아온 탕자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오늘 이 시의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길, 황폐해진 대지, 일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버려진 상태로 그저 케세라세라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길이 있어. 길이 있어. 내 황폐해진 마음을 새롭게 할 가을이 있어. 가을이 기다리고 있어. 일어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저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하니라. 아버지 집으로 향하니라. 이제 9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여름을 풍성하게 보내신 분들이나 또 황폐하게 보내신 분들이나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지루함이 더 깊어지신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고 아주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나 다 더불어 막론하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아버지 집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걸어가십시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참회.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까지 인생을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 접으세요. 소망이 없어요. 허무해요. 소아시에요. 인생 별과 소리뿐이 못해요. 인생 별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약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살아나셔야 돼요. 여기 그 돼지우리에서 그냥 그 냄새, 그 더러운 거, 그 지금 냄새가 좋고 더러움에 취해서 여러분의 처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돼지우리에 살고 계신 거예요. 죽어 계신 거예요.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집으로 순례 여정에 다시 맥 빠진 손, 힘 빠진 무릎 일으켜 세워주세요. 일으키세요. 일어나 이제 다시 우리 같이 이 길을 가십시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왜냐하면 도둑들이 너무 많아. 도둑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얼마나 도둑들이 많은지. 그래서 잠깐 이 비디오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는 여기서 설명한 대로 patience와 persistence, 즉 한마디로 endurance입니다. 마라톤 선수의 그 견딤을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수많은 도둑들이, 우리 마음을 훔쳐가려는 도둑들이 널려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돈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차원이 높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 돌아온 탕자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얽매이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인내로서 계속 꾸준하게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굉장히 많아요. 비단 지난 여름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창세기 22장 말씀드렸지.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아까 이 비디오에서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비를 못 도와주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 빌 포터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홀로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몸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준 큰 두 가지 선물이 있다면 가을하고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을이 참 고마워요. 가을이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곧 겨울이 올 테니까. 그리고 교회, 뭐 계절하고 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우습지만,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저 얘기할 줄 알았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을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4024 릴레이 기도 운동을 제공합니다. 사인업 하세요. 하루에 15분씩.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이것이 8회째인가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한 번 참여하시지 않는 우리 교회 고참 멤버들 계세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분들의 배우는 그거예요. 난 거기 참가 안 해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참가하셔서 해보세요. 플리즈 하세요. 우린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연대해서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십시다. 여기에 힘이 나요. 언젠가 한번 이 4024 기도회에 나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좀 책으로 내고 싶어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4524 기도에 참가해 주시고, 또 9월 22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6시에서 5시 반으로 당깁니다. 여러분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5시 반에부터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세요. 몸을 복종시키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뭐 꼭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순종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 그거 내가 묶이는 거 싫은데요. 한번 좀 묶여보세요. 묶여보세요. 여기에 묶이지 않으면 세상에 묶여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 등록하세요. 오늘 등록이 마감일을 안 받는다고 아까 누가 와서 그러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받으라고.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목자님들, 장로님들 중에 아직 제자반, 사역자반, 선교반 안 하신 분들 하세요. 좀 하세요. 또 성경 잘 하시는 분들도 다시 공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밥 먹으면 내일 아침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저는 매일 성경 보지만 매일 새로워요. 매일 이 성경의 신비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요. 막말로 여러분 중에 성경 많이 본 사람 한번 나와 보세요. 저하고 한번 누가 많이 봤나 한번. 등록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그 더러운 음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닦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새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세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빌 포터처럼 이거 지금 생필품 팔러 다니는 거예요. 24년 동안 저런 학대를 받으면서, 열심을 받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24년 후에 이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처럼 칭찬을 받고 그 회사에 기여를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키워드는 뭐예요? 인내. 인내. 전도도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전도하세요.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품격에서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아주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9월 첫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모여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행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